본문을 통하여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가 이 땅에 평생 살지만 나중에 후회하면서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허탈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결산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복음 중심으로 살았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평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물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북한에 살았던 분인데 일제강점기에 안하군에 살았던, 평양 근처에 살았던 김익두라는 분입니다. 동네 깡패였습니다. 동네 깡패였고 이 사람만 만나면 재수가 없고 이 사람 만나면 매 맞고 이 사람을 만나면 빼앗겨서 악질 깡패 양아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 처녀 선교사를 만납니다. 가면서 복음 전도지를 하나 전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외국인 여자 처녀 선교사가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 하나를 우습게 여겨서 코를 풉니다. 구겨서 내어 던집니다. 말도 잘 못하는 여자 처녀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코가 그러면 썩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웃기네 이러면서 하는데 집에 와보니까 코가 근질근질한 겁니다. 계속 근질근질해요. 이 깡패가 그래서 혹시나 진짜 이거 예수가 있는 건가 저주를 받았나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그 여자 처녀 선교사를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가 근질근질한 것을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개하는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했던 말이는 말을 합니다. 나는 죽었고 김익두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나 김익두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이게 복음 중심입니다. 이게 예수 중심입니다. 그를 날마다 날카롭게 만들고 그를 건드릴 때마다 내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 내 깡패 기질만 드러나면 이 순간에 너는 작살날 텐데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고 그분이 한국교회 최초로 총회장도 되셨습니다. 그분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조심한다. 사람들은 깡패를 조심한다. 진짜 나는 조심할 것이 있는데 나 자신이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나를 조심하지 않는다.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 중심의 삶은 뭡니까? 이 복음 중심의 삶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나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한 게 뭡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뭡니까? 복음에 또한 내가 누려야 될 부여함이 뭐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 사명과 책임감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보면 1장 1절을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마가복음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라는 것이 마가, 마태,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한겨레 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 이렇게 이렇듯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서가 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첫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뭡니까?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고, 이게 한자로 보면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입니다. 복음의 소리입니다. 복음의 소리. 이 복음의 소리인데 특이한 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이루어지는데 헬라어 원어는 동사가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내용이, 주제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가요?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같이 갔던 청년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선교행하다가 힘들다가 도중에 하차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마가 요한이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의 생질이 되어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가르쳐준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이 땅에 복음은 그냥 복음이 있고 참 복음이 있습니다. 그냥 복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승진하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영어로는 굿뉴스 아닙니까? 남편이 직장을 잘하고 더 나아가 승진했고 돈 많이 벌어온다. 아니, 애가 공부를 잘해서 반에 1등 했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굿뉴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참 복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예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죄사함을 오셨다는 이것이 참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바른 복음 안에 축복받아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요. 그런데 이 참 복음도 모르면서 잘못된 번영의 복음, 이것이 진짜 복음인지, 그래서 이 복음이 잘 안 되면 예수까지 내버리고 교회까지 내어버리고 사명까지 내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벌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갔던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아내에게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말을 합니다. 그거 좀 말 좀 해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말부터 할까요? 좋은 소식부터 할까요? 나쁜 소식부터 할까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좋은 소식부터 좀 말 좀 하시죠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3억을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내가 얼굴이 환해집니다. 3억, 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나쁜 소식이 뭡니까? 오늘 나 잘렸어. 그래서 퇴직금으로 받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지, 우리가 이게 진짜 복음인지 잘못된 복음인지 우리가 너무 이게 잘못 알아서 오해하고 곡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복음의 크게 두 가지는 뭡니까? 아니, 한 가지도 잘 모르는데 왜 두 가지를 말합니까? 이 두 가지를 알을 때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크게 두 가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누군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두 번째.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만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역, 어떤 분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의 그 선물을 예수가 가장 중요한데, 껍데기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껍데기. 그러니까 껍데기는 참 중요할 수 있어요. 선물 포장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포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를 놓쳐버리면 누구인가를 모르고 이 포장에만 맨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그것 때문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받은 이 복음의 보물, 세상에 줄 수 있는 예수 보물, 이거 가치도 모르고 중요성도 모르고 이걸 알면 나를 막 바르게 세울 텐데, 바르게 은혜 가운데 세울 텐데, 교회도 바르게 세울 텐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 우리가 우왕좌왕 혼란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마귀와 귀신들이 복음을 홍익케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치, 핵심을 몰라 이상한 변질된 복음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잘못된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는 뭐예요? 때가 차서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두 글자라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만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일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복음의 열매요, 증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 믿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죄에서 구원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했습니다. 만세전에 타락할 거 알고, 그리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어디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적용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이 혼미케 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을 줘서 충만히 줘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복시키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한번 크게 두 가지, 복음은 예수를 누군가, 두 번째 예수 사역은 무엇인가인데, 첫째는 뭡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구약에 예수란 단어와 똑같이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이게 예수입니다. 그게 구약의 예수와 호세아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당신 믿는 게 예수가 그 이름이 뭐야? 예수 바로 구원자. 아니 남이 하는 답이 뭔지 몰라? 부처의 뜻이 뭐야? 몰라? 그냥 덮어놓고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는 그 뜻은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요, 첫 번째 나타난 때가 어느 때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때부터 2000년 전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국민의 주님께서 최초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를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 첫 번째 복음,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고대사회는 여자는 짐승 취급이요 노예 취급하는데 예수가 탄생할 거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 요셉의 호적을 따라왔지만 성령을 하나님으로 죄없이 만들어서 탄생한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대. 누구와? 마귀와 귀신들과 원수가 된대요. 왜요? 마귀와 귀신은 그 사람들의 그 귀신의 영적인 건데 그것은 뭡니까? 이간질하고 이런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이 존재는요 귀신이 있잖아요. 진짜 귀신들은 무당은요 잡지도 타요. 가짜 귀신 무당은 아니라 진짜 무당들은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들과 원수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이 마귀와 귀신의 머리를 부서뜨렸대요. 십자가에서 그 마귀와 귀신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지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열어버렸어요. 천국을 열어버렸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긴 생명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려 버렸어요. 지옥의 문을 부서뜨려 버리고 천국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뱀은 그 사단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인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물었대요. 예수를 죽이는 후에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외아들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3일 만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 이 복음이 언제 쓰여졌냐면요. 이 그리스도란 말과 이런 말들이 언제 쓰여졌냐면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인데 황제에게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황제를 말합니다. 이 복음도 똑같습니다. 바로 누구를 말해요? 황제를 복음을 말합니다. 황제가 탄생할 때 복음이다. 또 황제가 전쟁일 때 복음이다. 그런데 이 마가는 이방인에게 지금 이 마가복음을 누가복음도 이방인에 쓰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는 건데 이방인에 쓰면서 당대히 말합니다. 바로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은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만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나가는 첫 번째부터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가를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지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이사 빌립보로 지나갑니다. 뭐냐면 이 가이사 빌립보 지역은 뭐냐면 그 당시에 헤롯이 가이사 황제에게 한 도시를 헌납했는데 그 가이사 황제라는 것이고 여기 빌립이라는 그런 붙여서 이렇게 한 동네를 가는데 이 지역은요 물도 많이 나와요. 펑펑 나오고 이 지역에 보면 돌들이 많아가지고 이방신들이 있고 황제 신전이 있는 곳에 일부러 지나가면서 예수가 질문합니다. 예수가 어떤 질문하면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이구동성 말합니다. 예수는 에레미야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고 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베드로 보고 넌 나를 누구라 하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당신은 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깜짝 놀라 예수가 말합니다. 바리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건 혈육으로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입에 붙여서 말했도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 중심의 교회, 예수 복음을 기초로 한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복음 뭡니까? 지금 같이 했던 제자, 스승, 3년 동안 같이 했던 스승이 주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인간으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동사하고 오줌싸고 다 하는 그분 보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잠깐 입으셨기에 그리고 말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세주로 계신 그리스도라는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 베드로가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 그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 성경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대신에 죄값 때문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었다.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갔고 인류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갔고 내게는 의, 구원받을 수 있는 의, 천국 갈 수 있는 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할 길은 이 땅 어떤 것도 없음, 어떤 종교도 없음. 하나님의 공의의 100% 그것에 만족할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려 다 완벽하게 우리의 자리를 바꿔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줬다고 베드로는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의 종류는요, 이게 참 다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치유의 복음이 있고 은혜의 복음이 있고 영광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온갖 질환과 질병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질병도 치료하는 역사가 동시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또 은혜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은혜의 복음, 화평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합니다. 셋째, 영광의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영광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갈 길을 주님이 만드셨고 이끌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영존하는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도 영원하고 말씀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한데 복음은 영존한 복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왕국의 복음, 또 은총의 복음, 다양한 복음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어느 쪽으로 보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영어로 보면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왜요? 나의 대신에 죄값을 치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언제부터 사용되냐면요,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해방받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게 그때부터 복음이라는 단어가 시작돼서 로마 시대 이 복음은 황제가 승리하고 황제가 탄생할 때 이 복음이 사용됐는데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복음이고 이분의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 복음이고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가 오셨기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보면은요,
노마인의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모든 일은 노마를 통한다. 1000년 동안 노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황제가 신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오늘 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증거했건만, 성경에 말했건만, 이게 첫 번째는 개신교밖에 없었어요. 복음의 교육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자꾸 가지쳤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나왔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원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데 오늘날 교황이 신처럼 여겨지고 마리아가 주모처럼 여겨지고 성경을 왜곡하고 십계명을 한 개를 빼버리고 잘못하자. 1500년대에 루터라는 사람이 신부였는데 성경을 보고 비텐다르크 교수였는데 이건 아니다. 한번 같이 의논해보자. 나눠보자. 성당을 딱 붙여 대학의 성당에 붙여놓고 그때 그것이 95개 방방문이었는데 그게 활자가 생겨나가지고 막 퍼지자 이게 배신교가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는데 변절됐어요. 복음이 다른 것을 자꾸 첨가했는데 예수만이 복음이다. 그래서 루터가 강조한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0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갖고 개혁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려움당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성에 가서 몰래 이렇게 숨어 살 수밖에 없는 10개월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 구약이 히브리 성경인데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평신들이 신부만 성경을 보다가 평신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복음이 맞는구나. 혈통도 아니고 정통도 아니고 다른 복음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고 난다면 어떻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첫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 복음이 되기 원하면 할 일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2000년도 사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내게 됩니까? 아니 그런 공짜심이 저 싫습니다.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유일한 분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그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고 전능자에게 알파와 오메가에게 시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러기에 2000년의 죽은 사건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못 박은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회개하는 순간에 내 죄 때문에 예수를 돌아가셨네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어떤 사람 어떤 신분과 상관없이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새 사람이 된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어리로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지금 방황하고 시험하고 있을 때 복음의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개하고 믿을 거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구원을 누리고 복음의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할 자까지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분이 계시는데 이 박인숙 권사님이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교회에 계신 분인데 교직으로 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길이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째 내가 복음을 못 증거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증거할까?
진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답답했지만 그가 그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평생 현역으로 춤추는 사람과 오늘도 누군가는 구원을 기다린다. 나는 그런 그 책을 쓰면서 그가 확 바뀌었던 것이, 복음에 눈이 떴던 것이 뭐냐면요, 열왕기하 4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네 집거 그릇도 빈 그릇도 가져오고 나가서 다른 집에서 빌려오라. 그랬더니 참 아무것도 없는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자 기름이 넘쳤잖아요. 다른 집에서 가져오라. 다른 집에서 빌려오라. 이거 하나 딱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복음을 잘 증거하는 거장들이 있다. 복음을 잘 전달하는 사람들의 자료와 방법과 행동과 삶과 열정과 그 레시피를 다 받아들이자. 그리고 나는 변화하리라. 그래서 그분은 복음의 레시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백종원을 알면 그래도 기본에 맛있는 식사를 만들잖아요. 그래도 맛있잖아요. 제가 백종원을 몰라요. 백종원을 모르는데 그래도 말해보는 거예요. 그분만 알아도 기본은 알잖아요. 제가 무상민수 모르는데 백종원이 전혀 몰라. 백시관 박시관이잖아요. 모르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 레시피가 있듯이 복음 증거의 방법은 뭘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13명이 지난번 한번 훈련받았습니다. 40일 동안 복음의 레시피 중에 한 장에서 쉽게 전도하는 거 40일 동안 계속 카톡방에 13명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런 것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엉뚱하게 살았고 엉망으로 살았다. 그런데 다른 데서 빌려오라는 이 말씀 때문에 빌려와서 방법을 만들었고 연구해요. 물론 교직으로 6년 동안 살았던 머리도 좋은 것도 있겠지요. 그럼 좋다고 다 하는 겁니까?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살면 전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이런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한 가지 평생 모았던 거를 책 한 권으로 만들었기에 이건 100만 원 가치도 있는 겁니다. 1000만 원 가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누군가 그분은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질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두 번째 크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해도 뭘 한 것 딱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뭘 자기 백성은 저희를 죄에서 건지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구원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복음 중심이 교회입니다. 센터 처치, 복음 센터 처치. 이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의 중심이 안 돼 있어요. 교회가 이탈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 관역을 빗나가는 이 교회마저 죄 있는 변질하는 이런 시대에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가장 거장 아닙니까? 유럽을 전체를 선교하는데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큰 일을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신약을 13권 썼고요. 원래가 이 사람 유대교회였는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역을 이방 선교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고린도교에 쓰면서 복음은 이거다. 그래서 4단계를 딱 정리하면서 고린도교회 싸우고 고린도교회 내가 은사가 높으냐 맨날 이런 교회에 향해서 복음 중심으로 좀 살아가봐라. 복음 중심으로 좀 살아가봐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고린도의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죽으셨다. 두 번째,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 세 번째,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네 번째, 개과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아니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부활장 아닙니까? 이 부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복음을 만든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그 위에 서야 됩니다.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랴.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사도바울 똑같아요. 그러면서 복음의 4단계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복음,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날 내드셔서 우리가 영생 부활인 걸 확인서 영수증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계약서까지 완전히 주셨다. 믿으라. 십자가는 다 완성은 끝났습니다. 십자가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부활로 확증까지 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예수님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의식 없이 들으면요, 독자예요. 독자는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실에 독자 많아요. 그 독자가 아닙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무이한 겁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는 그냥 독자가, 이 땅의 독자로 많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외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죄에 대해 죽고 우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전가시키려고 죽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와 독생자 차이를 구별할 줄 모르면, 아니 그냥 한 사람 아들 하나 죽는 거, 군대 가서 죽고 다 죽는 건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로 이 땅에 나 때문에 물과 피를 심장에 파야 되기까지 열심히 받으시고 고난받은 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철벽에 살았던 그분인데, 그분은 성령의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하기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하기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 오셔도 영접지도 않았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때 흥분이 됩니까? 예수님 때는 정말 보물입니까? 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십니다. 예수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가 베들레헴에 왔다고, 말고에 탄생했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독생자 때 그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이렇게 오십니까? 여호와의 사랑의 열심 때문에 이를 이루십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랑의 열심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날 사랑하사 자기가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요? 그런 사랑이 내게 있는가요? 어떤 분이 선교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큰 교회가 선교 지역을 방문했는데 선교사가 여러 아이들을 돌봅니다. 장애자 아이들을 돌봅니다. 또 그중에 진짜 장애자 하나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보니까 애들이 많은데 이렇게 가난하게 한 3살, 4살짜리인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온다고 걸어오는데 오다가 똥을 싼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속으로 오지 마라. 와가지고 저 밑에 무릎에 털썩하는 거예요. 오마이갓. 그때 해결했대요.
예수님은 이런 아이까지도 받아주는데 나는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똥 싸는 그 기적이 갖고 오지 마. 그 마음이 든 그 자체 순간 자기는 그 선교를 해서 열정을 다한다 하지만 그 순간 내게 그런 마음이 없었구나. 제가 오더라도 반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는가? 대속죄물로 우리에게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뭡니까? 대속죄물 주시는데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이상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복음 위에 다른 행위를 더합니다. 할례를 더합니다. 여기다가 마리아를 더합니다. 공로를 더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예수는 없다. 여기다가 어떤 다른 이름과 문씨, 이씨, 김씨 어떤 이름도 다른 복음을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죄를 지적하지 않는 그런 복음이 들어 반대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죄가 지적되면 목사를 미워해요. 왜 내 죄를 지적하냐고요? 왜 내 잘못을 지적하냐? 목사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생 오라비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또 사회 정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회로 나가는 거지 이게 복음이 해방신학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또 복음의 유일성도 잊어버렸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것마저 잊어버린 시대가 됐어.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 신학교 쓰면서 또한 목회를 오래 했던 설교학자가 틴킬러가 한국에 어마어마한 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게 센터치, 복음센터 처치, 바로 복음으로 교회를 이루자 라고 하면서 그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 종교, 하라 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 복음을 없애버릴 종교, 더 나아가 상대주의 비종교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 다 인정한 그런 일을 하지 말자. 지금 이런 것을 정말 조심해서 교회가 복음센터 처치,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가 결정하고 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걸 충동하자. 복음센터 처치만이 이 시대에 변질되지 않은 교회여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응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부유함은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시험 받았습니까? 나는 복음을 알았지만 부유함을 저버렸습니까? 시험을 당해서 예수 믿는 날에는 다 시험을 당하게 능히 도와주십니다. 시험의 늪에 빠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능히 도와주시면 지금 부활 승천에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능히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가난했어요. 성일수도 오셨어요. 그 이유는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하셨다. 예수 때문에 뭐가 부유케 됐습니까? 마음이 부유합니까? 천국 때문에 난 부자야. 나는 너무 담대. 나는 너무 부유해. 다른 것 좀 없더라도. 이건 나부터 왜요? 팔복에 오면 2가지는 현재 복이요 8가지는 미래에 또 하나님 주시는 영생 복락이 있기에 나는 너무나 좋다. 사도 바울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왜요?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영원한 부활이 썩지 않은 부활이 내게 있기에 썩지 않은 부활이 내게 있기에 나는 이 땅이 이 몸뚱이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지 않지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순교자가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을 거리끼는 거요 이방인을 미련한 것일 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의 부유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질고를 짊어지시고 연약과 죄악을 짊어지셨다. 주님이 그 몸에 특징 받으시고 그 몸의 모든 상함을 그 이유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해라. 이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이끄는 역사가 있을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양에 보면 243장이 있습니다. 살아 계신 주란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작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빌과 글로리라는 두 선생이 있었습니다. 빌은 음악을 좋아했고 글로리는 영어를 전공을 전에 글을 다 썼습니다. 결혼해서 음악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무기력증이 빠져나 병에 걸려서 학교를 못 다닙니다.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만이 애를 임신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와 곡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점점 어려울 때 아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에 꽂힌 살아 계신 주. 그래서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작사해달라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때 살아 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런 찬양을 하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위에 서가는 역사가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 사역이 무엇인가? 복음의 부유함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뭔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미술을 이렇게 선전하는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잘 가이드한다고 인기를 얻으니까 나중에는 서로 얹어놓고 자기가 인기를 얻고 나중에는 미술품을 가리고서 인기를 얻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미술 작품을 가리키는 가이드입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예수 복음만 증거되고 복음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했고만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중심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개개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